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앞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대상은 학생의 청년의 장년입니다. 3월 16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3월 16일까지 신청해만이 비행기를 우리가 좀 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본인이 더 어렵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비행기 삭선 교회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표는 본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3월 16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비행기를 그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체류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또 우리가 다방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자 원하는데 의료 쪽으로도 하고 싶고요, 또 미용 쪽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3.1절 106주년을 보냈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3.1절이 되면 일제 감정기의 그 서러움과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 문화, 자유, 인권을 빼앗기고 한민족의 뿌리까지 시들어 갈 때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민족의 결기와 기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 중 기독교인은 16명, 청교도인은 15명, 불교인은 2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약 1.5% 정도였지만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3.1운동은 무기 대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평화적 시위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일본의 잔악성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독립 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은 5위의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교육, 복지, 인권, 자유, 안보, 경제 등의 발전을 이끈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던 조상들의 의지와 열정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불굴의 신앙인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의 야성으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20%, 좀 절해지겠죠. 한국 사회를 기도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의 분열도 가슴 아픈데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대립, 지역과 계층, 세대와 남녀의 부조화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계는 갈등 공화국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등 공화국.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여야는 이념 대립보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 당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 국민을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3.1 운동 때 16명의 기도인이 앞장서서 민족의 혼을 깨운 것 같이 온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희망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손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선열들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 민족의 정신을 지킨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4년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BC 8세기경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열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약 1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소돔성처럼 죄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에 간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시로 당시 니느웨 성에는 엿병이 만연해 있어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엿병으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며 회개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심판받아야 할 그 성읍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의 전도자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그는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구속하심, 축복하심을 전파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교는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로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철저한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각가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달란트 은사를 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두 사람에게 칭찬과 함께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고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의 받을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장은 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 복음적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안식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목자, 또한 찬양대원, 남녀전대 회장, 각 부서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받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사명 바라보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아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긴장 가운데 아마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선원들은 다른 풍랑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풍랑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어난 요나가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간 자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백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그렇게 했냐고 선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김영백 집사님의 간증을 읽어보고 이 간증을 내용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민들은 그를 성자가 된 청소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 그분은 돈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은 분입니다. 자신과 가족 챙기기도 버거운 분이었습니다. 장남은 기기를 청소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촉망 맞던 실업 축구 선수였던 차남은 연습 도중에 허리를 다쳐서 수술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집사는 환경미화원으로서 공적인 업무가 끝나면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산꼭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손수레를 끌고 나와서 그 일대 집마다 찾아다니며 바지와 병, 빈 깡통 등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어려운 가게를 보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그는 실로암 병원을 통해 매월 한 사람의 개한 수술비를 후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49명의 안 못 보는 사람들이 광명을 찾았습니다.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550만 원씩 4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위탁 노인들에게 매년 겨울데이 50불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86년 중동에서 3년간의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허리의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보조금 200만 원에 월세 6만 원의 사글세 방에 살았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자신을 그의 아내는 대소변을 받아내며 우유 배달과 파출보로 자녀를 길렀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피곤한 아내가 일어나서 기도회 가려고 하면 소용없는 데 하지 말라고, 또 피곤한데 소용없는 데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작정기도 마지막 날인 주일 아침에 아내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자기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아내를 부축하면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부터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나 위주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외면해 버리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나의 사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사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결국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땅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사실 요나를 그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는 이유가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는 이유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죽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1840년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송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살,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곳까지 들어가서 전도 사역에 전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세계 사람들에게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871년에는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스탠린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 구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신념을 갖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탐험과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병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김충구 박사가 쓴 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 불렸던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이 바로 이 와임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책을 받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청년 김충근은 1967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 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정치학 관련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108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향해서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이게 열심히 하냐고, 나도 장로님을 본받고 싶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가 악성 간경화와 간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그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와임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탄식과 원망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담요 한 장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 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시는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칭송하면서 정말 훌륭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장로처럼 믿어야 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자기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 죄를 종이에 쓰니까 A4로 50장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던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했는데, 겸손하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숨는 무서운 교만. 나만큼 신앙생활 해봐라. 무서운 교만이.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저 말끝마다 겸손하니까 겸손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겸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무섭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너의 무서운 교만. 너무나 교만하게 산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게 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한없이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학 회복 운동을 펼쳐서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마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약자입니다. 그는 이 단체를 통해서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때 그는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그래서 그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육신의 병을 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겸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교만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짐의 원리를 모르면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축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섬세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커다란 복을 받을 사람일수록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트리는 도구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쓰시기 전에 바로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졌던 그 자존심, 교만, 혈기, 이걸 하나님이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깨어졌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며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깨어짐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남 탓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이 좋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깨어질 순간에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통,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세상 쪽에서 주님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깨어짐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며 정과 욕심을 다시 못 박느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만나면 자신이 깨어진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신비로운 체험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운명이 우리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깨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사이가 벌어졌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가 가기 싫고 왠지 입에서 불평이 자주 튀어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보람도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생활이 게으르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풍랑을 멈추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3월 1일 3.1절 10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당신은 사명에 건강하십니까? 2025년 사명을 기본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부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예 작은 나를 받아주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사명을 감당히 원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